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거룩한 용기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거룩한 용기. 창세기 12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람, 훗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한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젊은 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75세의 아브람, 그것도 아이를 낳지 못한 가정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살던 곳은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당시에도 매우 번영한 도시였고 또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물질 추구, 우상 숭배에 매우 친숙한 문화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배경 또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땅,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는 아브라함같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또 삶에 희망이 없을지라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을지라도 또 인간적인 욕심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가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가장 행하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택 중에 가장 거룩한 선택이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 이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관계는 말씀을 통해 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관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순한 믿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게 느껴질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모험을 가진 사람만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험은 막연한 모험이 아닙니다. 결과가 정해진 모험입니다. 미국의 프란치스 첸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할 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종의 모험을 시작할 때 모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순종이 있는가 돌아보며 늘 말씀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 익숙한 것,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에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 아마 그는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또 그동안 모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 당시 아브라함의 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은 보통 사람 이상 대단한 것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재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는 더 이상의 복이 필요 없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기할 것이 많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 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과거의 명예나 성공, 실패나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축복의 약속된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 있는 사람이란 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즉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신앙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믿음은 결코 정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정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갔을 때 곳에 계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운전할 때는, 특히 밤에 운전할 때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절대 정지하시면 안 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속도를 줄여 절대 멈추지 말고 가다가 녹색등이 들어올 때 교차로를 꼭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교차로에서 멈추는 차에 언제 들이닥쳐 강도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든 것을 멈추는 순간 어떤 유혹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것, 그것은 거룩한 용기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며 그가 받았던 많은 축복들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 즉각적인 순종, 또 행동하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순종, 용기, 모든 것을 소유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조상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찾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의 생활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라고 말하자고 합니다. 얼마나 사레가 아름다웠던지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놀라고 바로의 궁으로까지 초대를 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면서 그를 후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고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용기가 있었지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위기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 후에 이처럼 실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일까요? 이 시기는 그의 믿음이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정지 상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과 불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지해 있다면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러한 정지 상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지했다면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기와 부족함과 실수, 또 여러 가지 실패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그를 대신하여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사레와 모든 소유를 보내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의 위기, 또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 또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결단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용기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